이 시간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점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이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또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복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안식과 평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독문 제70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이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임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5절에서 11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희진 집사님, 네, 우리 한국 방문하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시간이 당겨지죠. 네, 이제 썸머 타임입니다. 자, 그러니 시계 잘 보시고 다음 주 예배 늦지 마시고요. 저희 교회 주보가 있거든요. 주보가 이제 제가 다들 받아가지 않으시니까 한 10장 정도만 제가 뽑습니다. 근데 자꾸 오타가 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주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한 광고 없고요.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전미경 집사님 헌금 부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와 앞에 엎드려 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 어리석은 모습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자리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이 한 주도 연단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비전 두지 않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0장 15절부터 11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10장 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기서 너희는 거짓 교사들과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외모는 단순히 외적인 모습만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적인 권세, 권위, 어떤 기적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하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기적들이 있거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병 고침 이런 것들. 이런 영적인 기적들이 일어나도 그 어떤 기적들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해 주지를 못합니다. 그게 어떤 영적인 능력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능력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 땅의 모든 종교 안에는 영적인 기적과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기적과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죠. 신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이 사람을 대신하여 신과 대화하고 신의 계시와 신의 응답과 신의 기적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우리가 이제 보통 성직자라 그럽니다. 대부분의 종교에는 성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성직자 앞에서 쩔쩔맵니다. 성직자를 통해서 신의 계시를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성직자를 통해서 내 소원이 응답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저주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 이제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는 아주 대단합니다. 기독교는 바로 여기서 다른 겁니다.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는 지금 외모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것이 어떤 외적인 능력으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로 된 것인가?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 8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냐.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여기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그 제사장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거든요. 십자가의 능력, 주께서 주신 권세는 나를 제사장 되게 한 겁니다. 내가 이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성직자라고 하는 매개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제 1대1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낄 수 없다고요. 내가 그냥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냐면 성경에서 제사장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이 제사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모든 성도는 이제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신 권세, 십자가의 능력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는 거죠. 왕이요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에 성도를 향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는 겁니다. 더 이상 성직자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성직자에게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보다 목사님의 기도가 더 위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응답이 더 빠르고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제 안에 있는 예수님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죠.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조금만 계시고 제 안에는 예수님이 좀 크게 계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목사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예수님과 하나 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목회를 할 때 주일 예배를 마치면 이제 성도들이 목사님 방 앞에 줄을 쫙 씁니다. 왜 줄 설까요? 기도 받으려고요. 이제 목사님께 축복 기도 받으려고 줄을 서는 거죠. 이제 보통 결혼한 가정, 이제 출산한 가정,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 새 직장을 얻은 성도, 또 군대 가는 성도, 이제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성도, 이런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이제 줄을 섭니다. 근데 이 축복 기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행정 목사님이 이제 미리 매주 몇 팀씩 이 선정을 해가지고 목사님 방 앞에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집사님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집사님의 기도와 저의 기도는 절대적으로 똑같습니다. 제 기도가 집사님의 기도보다 더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목사님의 기도는 좀 다르지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생각을 거짓 교사들이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은 이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7절 하반절에서 다시 생각해봐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리고 저들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 의미는 모두가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등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뭔가요? 죄인이죠. 죄인들의 기도에 무슨 능력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여기를 파고 들어옵니다. 기도가 다 같은 기도가 아니야. 그럼 이제 성도들은 그렇지. 기도가 다 같은 게 아니지. 목사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는 다르지. 아무래도 주의 종의 기도는 좀 다르겠지.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냐면 누군가에게 기도 받음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기도 받음을 통해서 내 문제 해결되고 내 소원 이루어지고 내 자녀들 잘 되고 내 앞길에 형통함이 펼쳐지기를 내가 바란다면
나는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반면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다 확실해지고 또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 자체에 내가 지금 위로를 받는다면 이건 잘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잘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을 때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오셔서 기도 부탁을 하면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어가지고 사람한테 매이려고 하면 이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똑같고 목사님이 나보다 더 영적이거나 더 신령한 게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목사님 왜 필요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목사님 왜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답변이 우리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이제 11장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답변이 이겁니다.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나는 중매쟁이다. 성도들에게 목사가 필요하고 교회 목사가 필요한 이유는 목사는 여러분을 정결한 처녀로 신랑이신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중매쟁이이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죄인이거든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입니다. 우리 안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나는 틈만 나면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세상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옵니다. 야, 내 모습 보니까 나는 신앙인이 아닌 것 같아. 난 믿음이 없나 봐. 이런 상황이 애초에 발생되지 않도록 목사는 자꾸 세상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성도를 향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세상 유혹에 넘어졌다 한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 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그러니 세상 유혹에 넘어졌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 2절 내가 하나님의 뭐로? 열심으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한다고요. 자, 그러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중매쟁이가 되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 증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열심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인가요? 하나님의 열심이죠. 교회와 성도를 위해 목사라고 하는 이 중매쟁이가 존재하는 것은 누구의 열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안 믿고 싶어서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의 목사를 세운 겁니다. 교회와 성도를 정결한 신부로 신랑이신 예수님께 중매하도록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목사를 교회에 세워놨다고요. 자, 이때 열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질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질투라는 단어와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중매쟁이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은 틈만 나면 세상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틈만 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문화를, 하나님보다 쾌락을, 하나님보다 오락을,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좌절합니다. 난 아닌가 봐. 자신의 연약한 이 신앙생활을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넘어지면 일어서지를 못하는 이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라고 하는 중매쟁이를 세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 중매쟁이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시킨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로 가십시다. 성도를 예수님께 중매하고 그 다음에 목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져야죠. 그 다음에 목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중매쟁이가 신부와 신랑을 중매했으면 사라져야지 중매쟁이가 신부 붙잡고 살림 차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반대로 신부가 결혼을 했는데 야, 우리 중매쟁이가 너무 좋다고 중매쟁이 의지하면서 같이 살림 살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어지는 2절과 3절, 이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다. 2절과 3절.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든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와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 너희가 예수님으로부터 떠날까 내가 심히 두렵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상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진실한 성도가 되고 깨끗한 성도가 됩니다. 세상 그 누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꾸 유혹에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진실하고 깨끗한 성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린 죄인에 지나지 않죠. 예수님을 떠나면 부패하고 냄새나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성도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내가 기도해 줄게.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걸 기뻐해.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함으로써 성도들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종교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 목사님께 기도받으면 확실히 다르겠지. 목사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목사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의 신랑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신랑이 거짓 교사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살펴주고 내 눈물 닦아주고 때로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내 신앙을 책망하면서 집사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지금 예배 시간에 그렇게 졸면 안 되지. 그리고 돌아서면 또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챙겨주는지. 그러니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성도는 이거 분별을 못합니다. 오히려 이거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을 만났는데, 주일마다 목사님을 만나는데 목사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내 눈물 닦아주고 내 심정 공감해주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내 손 꼭 붙잡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복 받는 비결도 알려주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목사님 좋습니까? 아니면 만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 죄인입니다. 아주 그냥 우리는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려고 그럽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로 가십시오. 이러면서 기도 부탁을 했더니 집사님 내 기도랑 집사님의 기도랑 똑같습니다. 뭐 이러고 나 챙겨주지도 않고 나 지금 힘들고 외로운데 예수님께 가서 위로받으라 그러고. 자,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좋습니까? 누가 봐도 첫 번째 목사님이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첫 번째 목사는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분별을 못한다고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합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이런 목사님 좋아한다고요. 나에게 따뜻한 말 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챙겨주고. 사도 바울의 두려움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이 뒤로 가면 어떻게 바뀌냐면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런다고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여 자기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서 있는데 성도들이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한 불만이 터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를 위해 기도 안 해주나? 사도 바울은 왜 우리를 챙겨주지 않나? 사도 바울은 왜 우리 눈물 닦아주지 않나? 사도 바울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11절에 이 구절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와 사도 바울을 비교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정신 차려라. 나는 너희의 신랑이 아니다. 나는 중매쟁이다. 나는 사라져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신랑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너의 눈물 닦아주시고 예수님이 너를 지키고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고린도 후서 10장 15절의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자, 여기서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이제 거짓 교사들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남의 수고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렸던 사도 바울의 수고를 뜻합니다. 사도 바울의 수고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은 남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성도의 분수가 뭡니까? 성도의 분수는 십자가 아래에 나는 죄인이다. 이게 성도의 분수입니다. 그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한다는 말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밑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위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 위에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십자가 위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자리 아닙니까? 그 분수 이상의 자랑은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자신을 자랑한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본인들이 십자가의 위, 그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성도를 위해 기도해주고 성도를 위로해주고 그 자리에서 어떤 영적인 권능을 행하고 자, 그러나 우리는 15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여기서 우리의 규범은 십자가입니다.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너희 안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이 너희 안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중매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16절로 넘어가서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여기서 남의 규범은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자랑할 수가 없죠. 우리는 거짓 교사들처럼 나를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남의 규범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여기서 남의 규범이 십자가라면 참된 복음이라면 여기 8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야기는 아무리 지나치게 말해도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의 규범은 거짓 교사들, 십자가 위에 올라가 자신이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을 드높이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이기 때문에 이건 자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16절에 우리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 자랑할 수가 없고 우리는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 지역을 넘어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이 이제 삭제를 해도 됩니다. 이제 왜 그런 거 아니? 여기 이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는 그곳에 복음 증거하지 않고 그 지역을 넘어가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성경 원어에는 여기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거는 의역해서 넣은 겁니다.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이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지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삭제를 하면 이건 이제 좋겠죠. 원어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남의 규범 위에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려 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교사들처럼 분수 이상의 자랑, 십자가 위에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남의 규범, 저 거짓 교사들이 전한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참된 복음을 너희에게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15절과 16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절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라. 내가 십자가 아래에 있다는 걸 자랑해라.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성도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대상 아닙니다. 사람은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에게 칭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분은 예수님 뿐이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이 되고, 이런 내가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면 하나님은 이런 나를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는 예수님을 찾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의 자리에 모시고 나는 나의 자리에 서는, 예수님의 자리는 십자가 위고 나는 그 십자가 아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고 옳다 인정함을 받는 성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칭찬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한테 홀딱 빠졌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있는 저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맞아, 하나님께 칭찬받으니까 저렇게 높은 모습이 나오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내가 내 자랑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니까 지혜가 없다, 어리석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지금부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 내 자랑 좀 하겠다, 이게 이제 1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랑의 목적은 거짓 교사들의 자랑과 참 사도의 자랑이 어떻게 다른가,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자랑입니다. 5절로 가겠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조금도 없다. 여기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는 베드로나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칭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주장하는,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을 향한 표현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는 지극히 큰 사도다 이렇게 주장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높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 역시 그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씀이 이제 어디로 연결되냐면 22절로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말하자면 나도 저들과 똑같은 히브리 사람이고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내가 저들과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들은 스스로를 자칭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정신없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정신없는 말은 미친 소리라는 뜻입니다. 저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나야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고 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 거짓 사도들과 나의 차이는 나는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것이 어디든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이 내가 고생해야 되는 자리든 내가 옥에 갇혀야 되는 자리든 내가 매맞는 자리든 내가 죽을 자리든 그곳이 어디든 주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나는 나아가 복음을 전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이 가라 하는 자리가 매맞는 자리요, 옥에 갇히는 자리요, 죽을 자리라면 저들은 못 간다 이거죠. 저들이 항상 서 있는 자리를 봐라 이겁니다. 저들은 항상 칭송받는 자리, 편안한 자리, 좋은 자리에만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죠.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사람들 옆에 서서 사람들의 그 인기를 끌기 위한 자랑이고 나의 자랑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 가는 그곳이 매맞을 자리든 옥에 갇히는 자리든 죽을 자리든 나는 가리지 않고 그곳에 가서 나는 복음을 증거했다. 자, 누가 진짜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거짓 교사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 나는 말을 못합니다. 여기서 말을 잘하고 말을 못한다라는 의미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말을 잘하고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재미있고 유쾌하고 흥미롭고 감동적인 언어의 유희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이,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이 사람들의 유익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 지역에서는 그 어떤 미사 요구에 꾸밈 없이 순수하게 그냥 복음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말을 못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이제 여기에서 거짓 교사와 사도 바울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압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이기 때문에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진리를 모르면 여러 가지 꾸며진 말로 그 사람의 정신과 혼을 쏙 빼놔야 됩니다. 진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과 십자가는 어떻게 말하든 사람들이 좋아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십자가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자 이 이야기거든요. 좋아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진리의 지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십자가만 증거합니다. 사람들의 반응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말 잘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나는 너희에게 예수님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을 전했다. 그것 말고는 나는 할 말이 없다. 예수님과 십자가만 꾸밈없이 증거를 했습니다. 반면 거짓 교사들은 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온갖 미사 요구와 꾸며진 이야기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사람들에게 도전도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사람들에게 위로도 주지만 그러나 그 메시지 안에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기에 참 사도와 거짓 사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결국은 자기 자랑, 말 잘하는 자랑, 사도 바울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여러분 이걸로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분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세상 친구들 계시죠? 세상 친구들 만나면 그 친구들의 자랑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다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은 돈 자랑이고 결국은 자녀 자랑입니다.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랐다. 주식을 했는데 대박 났다. 우리 애가 이번에 어떤 대학에 들어갔다.
우리 애는 이번에 이런 직장에 취업을 했다. 자, 반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의 자랑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의 자랑은 뭡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과 십자가가 자랑이 안 되고,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집값이 올랐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했지.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는 다니지만 전도의 대상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는, 여기에는 예수님과 십자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다른 복음이거든요. 다른 예수.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침투했는가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본인은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본문 10장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자기 자랑하고 자기 복 말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 많이 읽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며 자신을 쳐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안 하고 힘든 사람 위로하는 그런 성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성도는 예수님을 찾는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 자랑하는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자연스럽게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만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중매쟁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저를 이 자리에 세워서 예수님 전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저 때문에 상처받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바라보며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가 되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가 선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임을 알기에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날 구원하신 주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또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서로가 주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통해 위로받고 또 힘을 얻는 우리 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